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올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이 7교회는 실제로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따라서 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기도 한데 이 7교회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신약교회 교회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이 7가지 교회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완전히 닮았든지 아니면 부분적인 모습들을 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셨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7교회들 그 유형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칭찬과 책망을 함께 들은 교회인데 지상 교회는 어느 것 하나도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들을 그런 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듣고 어떤 책망을 들었느냐?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는 교회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첫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첫사랑을 잃고 일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사랑이 없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 이렇게 일을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할 때 그것이 칭찬들을 그런 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많은 일을 하기는 했는데 이단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회였습니다. 이단 교회라고 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닙니다. 이단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씩 짝져 다니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어느 이단들입니까? 여호와의 증인 둘씩 짝져 다니면서 양복 쫙 빼입고 이렇게 가지고 아주 신사들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 그 열심을 보면 굉장히 참 부러운 면도 있어요. 그러나 많은 일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제 칭찬들을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4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들은 교회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볼 때, 야, 진짜 저 교회는 뜨거운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너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교회는 그렇게 책망을 들은 반면에 또 칭찬도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순교자들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의 교회들은 책망만 들은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와 라오디기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들이 책망만 들은 교회들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이름만 교회지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십자가를 달아놓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거짓 이단들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는 아쉬울 것이 없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인데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그 부자 교회에 가면은 장관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많고 아주 재벌들도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람 사귀는 그런 재미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대통령이 출석했던 그런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출석했던 그 교회가 보면 맨날 이리저리 창피스러운 소문만 많이 들려하는 그런 것들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역겨운 교회다. 너희들의 생각하면 내가 역겨워가지고 그냥 토하여 내치고 싶을 정도다. 이렇게까지 책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데 우리 성경에 보면 두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입니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그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부자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멋지게 잘 지어진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교회였지만 그 교회가 아주 충성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하면 앞에 있는 이제 2장 9절을 보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핍박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네에서 완전히 왕따시키는 거예요. 어디 제가 취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 세계에서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무나 교회는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 주님께 받을 상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상이 어떤 상이었습니까?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조그맣고 그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름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교회가 아주 귀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칭찬만 들은 또 다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우리 8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8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네 앞에 무엇을 두었다 그랬습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열린 문. 열린 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로 요 밑에 가면 열린 문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열린 문 교회.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이렇게 지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문이 활짝 열려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인데, 뭐 도둑놈 들어오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그런 교회는 아닐 테고, 무슨 문이 이렇게, 어떤 문이 열려있을까? 전에는 제가 이거 별로 큰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열린 문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석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방을 향해서 전도의 문이 열린 교회다 하는 그런 뜻이 있을 거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로마와 소아시아의 그 수도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그 좋은 위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하는 해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열려있는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해석대로 하자면 참 위치가 좋으면 전도하기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치가 좋아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 뭐가 좋아야 되죠? 몫이 좋아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는데, 저 등산로 중간쯤에 가가지고 아무리 좋은 물건 갖다 놓고 생선 사서 채소 사서 해봤자 등산 가는 사람들이 그 살리도 만무하고, 이 장사하려면 몫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고기들이 많이 노는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전도의 사명을 주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전부 다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그래, 그물을 탁 펼쳐놓고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이제 그물로, 복음의 그물로 다 걸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교회는 다니는 그런 위치가 좋은 데 있어야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열려 있어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의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가 되지만, 전도의 문이 열려 있으면, 또 전도의 문이 열려 있는 시대에는 알곡 같은 성도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마다, 각 시대마다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부터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게 불과 100년 남짓밖에 안 되었지만, 지금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이 서구 교회들 전부 다 문 닫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불과 100년 남짓하지만 70년대, 80년대 이후에 엄청나게 교회가 부흥을 많이 함으로 인해 전 세계 교회들이 한국을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교, 플로 신학교라고 하는 곳은 교회 성장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 교회 성장학 논문 쓰는 목사님들 보면 전부 다 거의 다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서구 교회들은 이미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는 이제 죽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한국을 이제 본받아야 된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축해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한국 교회 더 이상 본받을 것이 없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교회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시끄러운 그 교회가 있죠. 무슨 교회입니까? 유병원 구원파 교회. 아마 구원파가 난리법석 안 떨지 않으면 또 다른 유명한 교회에서 무슨 일이 또 막 그렇게 이제 교회와 관련된,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뉴스가 없어 방송국이 밥을 못 먹고 살 정도로 아주 좋은 이야기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거 정말 우리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될 때예요. 그러나 여건상으로 볼 때 교회의 성장이 어려운 그런 교회도 있는데, 시골 교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시골도 시골 나름이겠지만
제가 전에 이제 지원하던 그런 시골 교회가 한번 이렇게 쭉 가봤더니, 시골 교회 옛날보다 여유는 있어요. 시골 사람들이 옛날보다 잘 삽니다. 도시 사람들보다도 en가 안 하면은, 뭐 수고만 하면은 시골 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갔더니, 아이고, 도시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다 이래가지고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또 이렇게 부탁하는데, 더 가서 보니까, 그 교회에 할머니 두 분 또 이렇게 앉아 계시다고. 할머니 두 분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은 귀가 어두워가 말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야, 그걸 보면서, 시골 교회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많이 힘들겠노. 젊은 사람들이 참 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막 찬송을 불러도 박수를 치고 막 열심히 이렇게 해도 지금 신이 날까 말까 한데,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할머니 두 분 뚝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은 귀가 어두워가지고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고, 또 한 분은 딱 설교 시작하는데 꾸벅꾸벅 졸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이거 참 시골 교회 현실이 이렇구나. 참 마음이 아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몇 통 안 되는 마을 가운데 이래 세워진 교회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나고 할머니 몇 분만 앉아있는 그런 교회는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특별하게 그 지역에 무슨 개발이 된다든지 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 참 몇백 년 전에 잘 지었던 그 교회들 가면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몇 분만 더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세상에 딱 떠나고 나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 사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참 한 4, 50년 전에만 해도 그 영국의 그 유명했던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기로 유명했던 교회들까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때가 이제 맞지 아니하면, 이제 때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촛대를. 한국교회가 그렇게 잘 된다 이랬지만, 이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제 눈에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녀들이 앞으로 20, 30년 후에 다닐 교회가 없고, 가봤자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할머니들하고 예배드리기도 뭐하고, 이런 시대가 반드시 멀지 않아서 오게 될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국이라고 하는 교회는 요즘에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는 영국이 기독교 교회 국가였거든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복음을 전하면은 왜 특정한 종교만 복음을 전하느냐, 전도를 하느냐 이래가 요즘은 길거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 요즘 경찰에 구속되는 게 바로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황태자 부부가 부부끼리 대판 싸우고 해가지고 아내가 죽고 이상한 소문이 들고 하는 이런 희한한 나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알곡 같은 성도들이 모여들었고, 큰 교회보다는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헌신하려는 성도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시대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 성도 여러분 정신을 빡 차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문이 열렸느냐, 하늘을 향해서 기도의 문이 열린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기도 응답을 잘 받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실제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나는 어디 가서 교회를 기도를 하면,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잘 되더라. 또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어디서 한 것보다도 응답이 잘 되더라 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특별히 잘 들어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고, 또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렸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말하는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십자가가 달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달려있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알곡 신자들이 아니라 가라지와 특정의 신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회, 구원파 교회처럼 한 사람의 교주만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런 엉터리 이단들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갈수록 이단들이 너무 많아져 가고 있어요. 정체불명의 신학교, 정체불명의 목사들이 막 가는 데마다 십자가를 꽂아놓고 막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단들이 별의별 이단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더러운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알곡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갈릴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거리는 넓은 문, 넓은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이제 진리로 통하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해서,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좁은 길로 가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일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요. 그래서 내 혼자 죄를 지으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도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아이고 저기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목사도 뭐 다 하던데 뭐 이런 식으로 딱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 요즘에 보니까 참 저기 장로님들도 술을 예사로 마시는 그런 장로님들도 있고, 어떤 데 딱 가면 안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가 옛날에 오래간만에 이제 동창들이랑 만나면은 술 한잔 하라고 그래요. 저보고 동기의 모임 때 어디에 가면은 그러면서 시원 소주인가 뭔가 하는 거 더 꺼내놓고 한잔 쭈르륵 한잔 따라 그래. 안 한다 이렇게. 요즘 목사님들 뭐 하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하는 건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가슴이 철렁철렁. 어쩌다가 요즘 목사들 뭐 하대 하는 이런 말을 내가 이렇게 듣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잘 들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꼭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교회였습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네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동기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행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감찰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그런 뜻이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작고 사람들도 적게 모이는, 헌금도 많이 나오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그런 적은 능력을 가진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칭찬을 들을까요?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많은 일을 해서 그렇게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각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한 사람은 1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딱 우리 주님께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결산을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을 하셨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큰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작은 일에. 사람들은요, 너나 다 큰 일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일. 신학교 들어가면 전부 다 신학교 들어가서 우리 면접을 할 때 다 이렇게 보면요, 교수님들이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뭘 할 겁니까? 다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들이 다 막 거창하더라고. 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할 겁니다. 요 밑에 가면서 지구 위에 우뚝 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 있죠. 여러분 보신 일 있어요? 이름이 참 묘하지요. 지구 위에 우뚝 솟은 교회. 그러니까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하겠다. 꿈도 좋죠. 다 처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부흥사가 돼가지고 세상을 뒤흔들겠다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직 젊어서 그런지 그런 마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면 세상을 뒤흔드는 그런 큰 목사가 되지, 이런 쫓겨난 교회는 안 할 거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큰 일, 작은 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그 일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일이라도 충성을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 순종만 했을 뿐 아니라 충성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믿는다 하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행위로는 부인을 한다. 온갖 궤변들을 다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정말 이 복음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질되어 가는지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국내에서 제일 큰 몇몇 교회들이 보면 전부 다 WCG 지원을 하고요. WCG가 뭡니까?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WCG에 속한 그런 교회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 구원이 받을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다른 이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말고는 부처님의 이름으로 절대 그렇게 공자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예수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 막 굉장히 많아지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찍 치매가 왔는지 엉뚱한 소리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고,
우리가 지금 이 WCC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은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그런 것이 아니다고 별의별 괴상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행위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춘향전 이야기 잘 알죠? 춘향전을 보면 춘향이 떠나간 자기 낭군 이몽룡을 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변사또가 딱 부임을 해와서 춘향이 보고 내 수첩을 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안 그러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춘향이는 변사또의 수청을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을까? 죽는 것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의 낭군, 사랑하는 이몽룡 도령을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없으면 제대된 날까지 절대로 순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창녀짓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창녀가 뭡니까? 창녀가 돈만 주면은 정죄를 파는 여자가 바로 창녀인데,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가 창녀, 주님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아니고 돈만 주면 몸도 팔고 모든 것을 신앙 양심까지도 다 팔아먹는 그런 창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재림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것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없는 그런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 가득하게 차 있을 것이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모르고 믿는 맹목적인 믿음, 미신적인 믿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한 믿음으로 변질되는 것이 바로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림때가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 안에서조차 바보가 되고요, 정치적인 목사들이 득세를 하고 목회에만 전념하는 강단 목회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저 무식한 목사라 그러고 말이지,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원수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림 때가 되면 나타난 현상이 지상의 교회들이 순결한 신부의 교회가 아닌 큰 음녀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 계시록 17장 1절을 보면 큰 음녀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큰 음녀교회가 뭐겠어요? 개형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돈과 권력을 함께 갖고 있는 창녀교회가 바로 큰 음녀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죠. 좋은 지역에 강남 이런데 조직에 부자들 있는 교회 하면 교회 짓는 건 몇천억, 이거 아주 우스워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가장 노른자 위에 있는 교회, 이번에 몇천억 들어가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짓고 나서 지금 난리법석 아닙니까? 난리법석이라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있고, 그 돈과 권력을 함께 쥐고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느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뭘 하였고? 음행하였고.
그렇게 교회가 땅의 임금들,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맞붙어가 바람이 나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세상술에 빠져서 쾌락을 즐기고 세상 권력자들과 손잡고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부자들이 많이 모이니까 교회가 온갖 사치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잘 살고 사치 많이 하면 그거는 병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절대 기뻐하시는 현상들이 아닌 것입니다. 가증한 물건이 뭐겠어요? 교회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물 우상이 들어와 있고 인간 우상이 들어와 있고 권력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을,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대접을 받는, 믿음이고 뭐를 다 떠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대접받는 교회가 바로 우상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재물이 많고 아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권력을 잡는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믿음의 문제만은 반드시 아닌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러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됩니다. 차지도 덕지도 않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첫사랑을 잃은 그런 교회가 됩니다. 세상 권력과 벗하면서 음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이 한국 교회도 이 세계 교회도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바로 화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크고 작은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일 하느냐 큰일 하는 것과 큰일 하느냐 하는 것과도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교회,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진리의 기둥과 토로서 역할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귀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영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기둥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한 성도가 되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한 성도들,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